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의 그 온몸에 내리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저희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갈릴리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의 일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말씀 앞에 나온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그 마음도 우리 주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에서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화를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으려고 온갖 무진장 애를 씁니다.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복을 쟁취하고 복을 얻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그래도 받으려고 복권이라도 사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된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런 복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중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이 주의 복을 모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이 지불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그 구속,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 또는 행동으로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 또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에서 호리만한 죄라도 있다면 저 천국은 호리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은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의로운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만한 죄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두 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이죠. 그 구원의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 속에서 곳곳에 보이시고, 또 전 세계 세상 중앙에 거하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시대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 복을 받질 못하죠.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한층 더 깊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만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보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런 그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줄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바로,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복스러운 소식, 복음인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그것은 영생과 천국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화는 영벌과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 영생의 축복,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좁은 문의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 사람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영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죠. 영원토록 고통과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는 그 복과 확,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조금 달콤한 어떤 복을 누리는 그걸 주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훨씬 더 높아.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좀 알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구해야지.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 내 마음이 천국까지 못하는 그것이 슬프고 애통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찾게 되고, 영생을 찾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은 마귀들과 함께,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영생의 축복, 그거에 비해서 그 반대는 영벌의 어떤 화가 되고, 천국의 축복이 되는가 하면은 지옥의 화가 되겠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복 중에 아주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기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영접 기도로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다음에 곧이란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 실은요 신령한 복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와 닿는 그런 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가르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자.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나니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전부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사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그 사람이 얻는 복을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아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입니다. 상속자죠. 이것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오로지 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한 회사에 아들이 있고 다른 뭐 일을 많이 하는 임원들도 있고 뭐 사원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회사를 또 이어서 물려받는 그 후사, 상속자는 아들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다 할지라도 이 천사는 그냥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일 뿐이죠. 아들이 되어야 돼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하나님, 이 천부 하나님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조물주가 피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는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특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으면,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책임은 또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나중에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이 계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 하나님, 그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양육하시고 제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저 이 미물들도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 갓난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은 다 알고 준비하고 다 해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걸시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걸식하거나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거 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기분은 다 갖춰진 거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하나님이 뭘 더해 주시면 더해 주시는 그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책임이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 광야를 40년간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40년간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죠. 낮에는 그 뜨겁죠. 밤에는 춥죠. 그 광야에 잠깐 농사 지을 수 있는 뭣도 없죠. 광야에 수렵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또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십니다. 시편 17장 봅시다. 시편 17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그런 곳에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엄마는요 시장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천방지축인 그 아이가 있으면은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엄마 눈은 누구를 따라다니냐?
이 갓난 아이, 혹시나 이게 막 일로절로 뛰어서 금방 어디 없어질까 봐 거기만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어떤 그런 소나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된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징계를 받는데 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수단으로서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몇 곳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는 올바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그런 징계입니다. 그렇잖아요. 13장 24절입니다.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미련한 게 있어요. 이게 얽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징계하는 채찍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정로로,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징계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과 같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두잖아요. 나중에 죽음 다음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 가서 한꺼번에 심판하지,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점점 닮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커가면서 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삶 속에서 또는 얼굴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이고 보니까 아버지를 닮으셨네, 아버지를 닮았네. 예전에 그렇지 않았더니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얼굴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는 행동이나 말 같은 것 속에서도 이 부모님의 어릴 때부터 늘 함께 해온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DNA로도 닮아가고, 교육을 통해서도 닮아가고, 중은 목탁 두드리면서 이 부처를 닮아가듯이, 그죠?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행로 중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안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구원받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그런 길은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들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걸 다 즐기고 뭐 막 함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건강도 해치고 이러다 보면은 제명대로 아마 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온,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화가 있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받을 화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화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시편 53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는 시편 10장에 또 보면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 속에 완전히 바뀌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저주 속에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의 끝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강물에 앉아서 저 강물이 흘러가서 이 사라지듯이 내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다 사라졌는데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게 뭐냐? 내가 뭐하러 이 인생에 왔으며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무의미하다 인생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 참된 소망과 그 행복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이 낮아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천국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그 영원한 세상, 내세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영생 얻는다, 구원받았다, 등등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그 축복.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 이 삶 속에도 복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그 짧은 그 삶 속에도 복이 있고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 속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축복은 이 세상 금생뿐만 아니라 또는 내생에까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7절 먼저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망령되고 헛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경건주의라고 말하는데 파이어티즘, 이 경건은 파이어티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속념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과 태도,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 경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건의 생활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활,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속념을 끊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경건의 이제 시작인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성령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과 삶에 있는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이후로 경건한 삶 속에 있다가도 육신에 속하기도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제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이죠.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주님께 나의 것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 이제 경건인데요, 우선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곳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란 말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속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그게 이제 경건이죠. 그게 이제 헌물 또는 헌금, 이런 것도 전부 경건에 속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아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걸 전해줬습니다. 선교 헌금이죠. 그 로마 옥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미결수죠. 아직 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기 때문에 어떤 세를 내고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는 그 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도 바울만 왔다 갔다 못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이 빌립보서도 거기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보내는 그 편지 속에 우리 빌립보 형제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하러 지금 약 160여 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교회와 한 몸이 돼서 그 선교를 하러, 그들에게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 헌금도 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내면은요, 나 하나 안 내면 괜찮지 뭐, 나 하나 안 내면 괜찮지라는 말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마음을 먹는다면 선교 헌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 그 가정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내는 것도 교회가 책임지고 그 보낸 뒷감당하는 것도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우선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 나가 합쳐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진짜 극한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 아십니까? 떼거리를 걱정하는 것이 극한 가난이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살고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생활,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악한 세대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마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있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완전히 덮여져 있는 사울에게 간 아나니아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깊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너편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상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저에게는 핍박이 없어. 그만큼 상은 없는 거예요.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 말고, 이 지금 그래도 오늘 아침 먹었지 않냐,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않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두냐?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더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이 현실에 가 있느냐. 현실은 주님이 다 아신다,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마음이 더 영원한 것, 어떤 성령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 그 경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나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재산도 맡기고 내 재능도 맡기고 내 시간도 맡기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사는 생활, 그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 경건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그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기를 싫어했어요. 육신은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을 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 그런 뜻, 이런 걸 접어두고 우선 먼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그게 경건인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 천사가 와서 이제 아들을 네가 가질 거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날 거다. 싫어요. 아니 만약에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사내도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그런다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의 생각일 수 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자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주님의 계획 속에 드리는 것이 이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자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따르려는 그런 절대 귀의 감정, 그런 의지,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금생에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천국으로 왜 남겨두느냐. 이제 하나님은 구원도 주시려고 하지만 또 하나 영광도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똑같이 주시지만 영광은 다른데, 이 영광은 내 의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내 의로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자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형제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나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형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자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오. 그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도록 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은 내 손이 잡았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잡으라고 하지만 손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못 잡잖아요. 결국 내가 잡는 거지만 손이 잡는 거거든. 이 손의 의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얼마만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이 내 자신을 드렸느냐, 그게 내 의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데 이 상은 금생에도 주시고 그리고 내생에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거꾸로 뭐가 있어요? 이제 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장 뭐 안 찾아도 잘 알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예, 여기까지는 아니 전부 노입니다. 그게 이제 복 있는 자예요. 이건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죠.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야 긍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시험을 통과해야 먹는 시험, 아니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불칼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문이 됐어요. 그걸 들어가서 우리는 그 생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하고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뭡니까?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또는 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조언이나 충고, 뭐 상담 이런 것도 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내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해주는 조언, 만든 것도 있겠죠. 물론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런 것들은 다 악인의 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이 사람의 꾀, 사람이 많은 꾀를 냈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이 시작하기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너는 쫓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좇지 마라. 그걸 따르지 마라.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 이게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꾀를 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꾀는요, 이게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는 변명 이런 것도 다, 실은 육신의 생각도 이게 악인의 꾀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꾀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꾀, 자기의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실은요, 사람의 인품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하면은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게 돼요. 그 생각대로 행동하며 계속 살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죠.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선 생각부터 올바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시편 31장 봅시다. 시편 31장 20절입니다. 시편 3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모든 죄의 시발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 의로운 생활의 시발점도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좇아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아주 지혜롭게 했던 그런 어른들의 말을, 어른들의 어떤 조언을, 그 꾀를, 그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 나이와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의 생각에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죄에 대한 시발점은 어떤 충고, 어떤 조언을 듣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이 오래된 분들한테 가서 의논을 합니다. 상담을 하죠. 그 상담을 할 때에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일 경우에는 확실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더 다니면서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인의 꾀가 아니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람들의 조언,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은요,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 성령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이끌어 가셔요. 이걸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럼 거꾸로는 뭐냐? 거꾸로 하면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성령의 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좇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선요, 꽤 생각은 좀 작은 거고요. 그보다 더 이제 발전하면 이제 길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길이죠. 이 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이 죄인이 걸어갔던 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다서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1절 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나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가인의 길이 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고 고라의 폐역, 고라가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죄인의 길이죠. 이 가인의 길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인의 길을 간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입으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신앙생활의 어떤 그 밑바탕,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내세에 있는 영원한 것이나 그게 아니고 신앙의 동기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라는요, 모세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우리는 이게 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고라에게 성전에서 봉사하게 그 한 일이 그게 작은 일이냐? 아니죠. 발가락은 발가락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그것이 큰 일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충분히 맡겨서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입니다. 그런데 고라처럼 세상 사람 눈에 이렇게 높여 보이고 교만한 그런 것이 고라의 폐역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것을 못마땅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고라의 폐역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시켜?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이 교회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알려주시고 알게 다 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나 열심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신의 열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아나니아처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주변에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은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개인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모든 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의 길은 결국은 화가 있고 결국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의 그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더욱 강성하게 해주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입니다. 이거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은 평탄 대로 같은 길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이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안에 행복과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난히 아주 즐겁게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자, 이제 생각이, 그 다음에 길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어. 이거는 이제 고착화된 겁니다. 이제 죄가 더 장성한 거예요. 그러고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뭐 그냥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는 실은 모세의 자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진짜 힘든, 진짜 어려운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들은 오만한 자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아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그 생각부터 아니요, 그 길에서도 아니요, 전부 노하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잘하는 얘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삶이 바로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그 기도 속에서 주께서 저의 이 비천함을 돌아보셔가지고 뭐 마리아가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세상적으로 뭐 특출나고 뭐 머리가 좋고 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한 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주께서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렇게 마리아도 얘기했어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거다. 복 있는 진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정말 큰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28절은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마리아도 복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게 더 복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는 마리아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가 진짜 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듣고 지키는 거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그 일이 내 의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도 복과 화가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그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나도 그 말씀 안에 풍덩 내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마음부터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이제 금생과 내생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렇지 않은 받았지만 이 금생에서도 복을 못 받는 그 이유는 그게 이제 화죠. 그 화가 지옥 가는 그런 화는 아닌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등상은 누구한테 줍니까? 우등생에게 주는 거죠. 그죠? 우등생이 안 됐으면 그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생에서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 안에, 이 교제 안에,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지금 우리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의 거처잖아요. 자, 시편 27장 봅시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했던 한 가지 일, 그게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될 것이다.
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모든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이게 거하는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2장 봅시다. 시편 92장 13절입니다. 시편 9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숨겨졌으며, 우리가 한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이 교회에 나는 심겨진 겁니다. 이거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바로 나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바로 여기서 심겨졌고, 여기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성장하겠다는 말입니다. 84장 4절입니다. 8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비유해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나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도 올바로 못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얼치기라고 그러는데, 얼치기 삶을 사는 거죠. 항상 그 안에 뭔가 갈등이 있고, 그 앞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집 떠난 아이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교제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름이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 야, 나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꼴보기 싫은 사람은 나가도 있어요. 그 목자의 양들끼리 서로가 다 좋아서 그냥 목자 따라갑니까? 양을 바라보지 말고 목자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무리 속에, 무리 안에 그 지체로서의 개인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지 말고, 그거 보기 싫으면 조금 멀리 이제 가면 되죠. 꼭 그 앞에서 늘 그냥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교제를 떠나는 거요, 주님 만나면요, 이거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된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교회입니다. 교제 안에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교제를 떠나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있잖아요. 말씀 생활을 올바로 하면은 복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받게 될 어떤 축복과 그걸 못 받으니까 그게 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 안에 제대로 있으면은요, 계속 이 진액을 받고,
또 영양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이래서 성장을 잘하는데, 그걸 못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그게 화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화인 거죠. 지옥 가는 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항상 신앙생활 앞에 복과 화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 복이지만, 그잖아요. 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화가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그 의가 뭡니까? 주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안 전하면 핍박도 없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보장이 돼 있어요. 확실한 겁니다.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의 전도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는요, 금생에서도 주님이 축복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큰 상을 주셔요. 이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구원도 엄청나게 큰 거지만은 영광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12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12 그 제자만큼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렇게 많은 고난과, 그러면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산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그와 합당한 삶을 지금 산다면 그와 합당한 그런 영광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틀림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받은 고난만큼이나 핍박만큼이나 희생만큼이나 헌신만큼이나 자기가 드린 만큼 그 반비례해서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부득불 할 일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속에서 자꾸 우러나와서 그냥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 구원해라고 말해요. 저 몰랐는데요. 그러냐?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네 생각과 그거 모르겠느냐? 그 악인의 꾀, 그 생각, 그 버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모두 아들들인데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지금 우리는 추수 때잖아요. 지금도 공주 수양관에서 지금요 한 3,000명이 모여서 지금 영혼을 건지는 그 추수를 위해서 마음 졸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상담 연결하면서 뭐하면서 그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것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상을 받는데 하든지 말든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추수 때 자는 거죠. 전도 집회가 있는 그 기간인데
이제 그거를 오지도 않아요. 아니, 이번 주 전도 집회 기간인데 어째 총장님 안 왔어요? 이번 주가 전도 집회예요? 황당하잖아요. 관심이 없고. 이 전도 집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전도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이 밤에 기브온에서 이제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브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게 복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 16장 24절 또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는 거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어린아이가 권총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엉뚱당도 않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걸 구한다면 하나님 안 주시겠지만,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못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게 화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봉사와 봉사, 이 헌신이죠. 봉사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계 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봉사하는 일에 내 자신을 자꾸 참여시켜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극한 가난과 그리고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그런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들, 열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못 받아요. 그건 이제 저주죠. 예레미야 48장 봅시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이 저주가 지옥 가는 저주는 물론 아닙니다.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못 받는 그게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축복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받는 복이 있고, 또 주님 만났을 때 또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받을 복도 있지만, 그러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걸 못 받고 오히려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받는 화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복과 화를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집에 심어서 저희를 양육하시고 보살피시고 길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금생과 내생에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